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제 조금 뭐랄까 마음이 불편한 일이 있었어요. 조그만 일이었는데 사실상 아주 작은 일이 눈에 보이는 어떤 일도 아니에요. 그냥 무형적인 일이잖아요. 무슨 사건이나 무슨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무형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누군가에서 육체적으로 어떻게 가격을 당하면 아프고 이러잖아요. 근데 누가 때린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 심령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남긴 댓글, 이렇게 가슴이 찌르는 댓글 읽으면 그것에 가슴이 막 아프고 막 반응하잖아요. 누군가 한마디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가슴은 뭔가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를 입거든요. 굳이 상처라고까지는 말하기 그렇고, 그냥 조금 제가 불편한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간단히 나누고 싶은데, 어찌됐냐면, 제가 동영상 작업을 하다 보니까, 거진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는 거죠. 제 유튜브 상으로 제가, 이렇게 많이 작업을, 최대한으로 제가 열심히 포스팅을 합니다. 이렇게 주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막 이렇게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 사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막 홀로 쓰기로 막 고생하는 마음고생,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세상 끝에서 희망을 이룰 수도 있고, 또 살면서 우리가 날마다 실망감과 좌절감과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언젠가는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땡이 아니라 더 무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고,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모르면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 사실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이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한 진정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도움이 되면 이렇게 언제든지 시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마음이 많이 가던, 예를 들면 홈리스 같은 경우에 제가 홈리스 인터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장을 많이 들어봤었고, 그것처럼 제가 마음이 가는 몇몇 이렇게 그룹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탈북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별로 많이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루트가 없어가지고, 아니면 제가 몰라서 어디로 가면 그들과 정말 관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냥 마음만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최근에 방송을 들었어요. 제가 라디오 방송. 제가 텔레비전 안 보니까 라디오 방송은 들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 방송을 들었습니다, 여기. 근데 듣다 보니까 이번 주일에 어떤 한인교회에서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기도회뿐 아니라 탈북자 몇몇이 나와서 정언을 하는 특별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거기가 지역이 제가 사는 곳에서 조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제가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제 장비 다 들고 제가 가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내가 다른 건 못 도와줘도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도와줄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가서 동영상을 찍고 제가 그거를 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모르면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시경해질 수 있고, 근데 알면 안 만큼 우리가 도울 수가 있거든요, 서로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단순하고 순수한 생각을 가지고 제가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단체 이렇게 연락처를 좀 힘들게 찾았어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제가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빠서 그러려니 생각했지만 그래도 제가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냥 제가 만약에 그냥 참석하는 사람으로 가면 괜찮은데 제가 무슨 이렇게 카메라 장비를 가지고 무슨 촬영하려면 허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는 더 까다로울 수가 있거든요. 교회 자체 내에 촬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약간 말하자면 그런 게 있어요. 조금 텃세 비슷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조직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까다로울 수가 있거든요. 형식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요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도 존중하고 직접 제가 이 프로그램을 주최하는 사람들, 이 단체 와 직접 통화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여러 번 했고 메시지도 많이 남겼는데 잘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응답도 없고 그러다가 전화가 어젠가 지금 며칠 안 나왔으니까 제가 빨리 이거를 확정을 받아야 갈 거 아닙니까? 무거운 짐 다 두고 제가 그냥 모르고 갔다가 또 되돌아올 수 없잖아요. 게다가 거리도 먼데. 그래서 제가 좀 뭐랄까 그들이 좋은 의도에서 하는 거고 저도 좋은 의도에서 정말 돕는 입장에서 그래요. 제가 하는데 서로 간에 뭔가 온다 와도 된다 이런 어떤 선약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다렸는데 마침 전화가 왔는 거예요, 어제. 근데 제가 전화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바로 했는데 또 연락 바로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조금 의아했어요. 제가 메시지를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락을 잘 안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안 반기나 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직접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왜냐면 그러니까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그런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되도록이면 오해가 있지 않도록 이렇게 통화를 직접 하고 싶었는데 통화가 안 되니까 결국은 제가 그렇게 했어요. 뭔가 이 사람들이 뭔가 꺼리끼는 마음으로 연락 안 하는 건가 싶어서 제가 일단은 그 보이스메일로 아주 이렇게 정확하지만 설명을 했어요. 문자도 했었고,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했어요. 이렇고 그리고 제가 유튜브 채널까지 제가 링크를 걸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약 2년 전인가 제가 북한에 관계된 어떤 목회자님이 책을 내셔서 그 책에 대한 그 설명, 그 책에 대한 소개하는 어떤 인터뷰를 제가 직접 해드린 적이 있어요. 북한에 관한 우리의 동포 나라 아닙니까? 우리 동포,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동포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스포트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일부러 가서 찍었어요. 물론 가기 전에 그 목사님과 통화를 하고 좋다 그런 허락하에 가서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비디오를 제가 같이 보내줬어요. 그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분들이 저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막 오라 하기도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자신을 많이 열어 보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실망스러운 거는 왜냐면
그분이 제 문자 받고 이런 제 비디오를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안 돼서 연락이 왔는데 문자가 왔어요. 제가 전화를 달라고 했거든요. 좀 컨펌 해달라고 허가 좀 해주세요. 이래 했는데 저는 순수하게 원래 저는 북한 선교에 관심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제가 영상을 좀 찍어드리고 싶은데 자원봉사로 저한테 좀 허락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뭐랄까 이렇게 그래 했는데 저한테 연락이 오기를 이렇게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문자로 하시는 말씀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하면서 제가 와서 도와주는 거를 거절하시는데 정중히 사과할 것 같으면 짧은 대화라도 전화를 해주면 좀 더 뭐라고 할까 배려를 제가 느낄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뭐든지 그렇습니다. 사과할 때 문자로 하고 뭔가 거절할 때도 문자로 하고 그런 거 정말 좀 냉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배려가 안 느껴집니다. 솔직히 그쪽 편에서는 정말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본인한테는 쉬우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게 어떻게 정중해지는 건지요. 저는 전화도 여러 번 했었고 이렇게 음성 녹음도 했었고 문자도 보내고 정보도 보내고 제 나름대로 막 했잖아요. 근데 그쪽에서는 이렇게 문자 하나로 이렇게 다 끝맺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주최 측 교회 안에 영상팀이 빵빵하겠죠. 큰 교회니까. 큰 교회는 영상팀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미국 교회든 한국 교회든 대형 교회들은 보면 서로 앞다투어서 영상을 완전히 전문가 저리 가라, 완전히 방송국 저리 가라 정도로 장비를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크레인 있잖아요. 영화 찍으면 이렇게 높은 데서 밑으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촬영할 때 쓰는 크레인 있잖아요. 이런 거. 그거 엄청 비싼데, 그런 것 가지고도 하는 거예요. 왜 설교할 때 늘 변동이 없는 그냥 그대로 메시지 전하는 평범한 화면인데 왜 그게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성가대 있고 이러니까 멋지게 이렇게 좀 더 극대화시킨 화면을 주려고 그런 줄은 이해하지만 사실상 예배가 중심이 하나님인데 너무 이게 사람들을 막 보게 하기 때문에 좀 예배에 사실은 방해가 많이 돼요. 그런 건 좀 지나치고 별로 필요 없는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데 너무 많은 돈을 들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금으로 분명히 헌금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간에 그분이 말씀이 그 교회 자체 내에서 영상팀이 HD로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빛깔 번쩍하게 좋은 퀄리티 있는 영상을 찍을 거라고 그렇게 하기로 돼 있고 게다가 라이브 스트리밍도 하고 또 라디오 방송국에서 와서 또 막 이렇게 녹화를 할 거다.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하면은 얼마나 확실하게 하겠습니까? 프로페셔널하게. 그러니까 그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그 대신에 기도에 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할까? 좀 씁쓸했습니다. 솔직히. 좋은 마음으로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 전체 전체의 취지가 있잖아요. 정말 탈북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자유를 위해서 탈북한 사람들 그들이 또 하나님 만나고 또 정말 이 여러 가지 북한의 실정이나 또 한국에 지금 얼마나 좌파 문제가 많습니까? 한국에 안에 간첩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불안한 여러 가지를 놓고 하나님 부르짖는 거, 이 특별한 이렇게 모임에 특히나
우리는 탈북자들 이야기 들을 기회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또 물론 방송국에서 이게 찍으면 방송국에서 나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방송 지나고 나면 땡이에요. 근데 제 개인 유튜브에 올리면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고 계속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방송에 한번 나간 거 우리 다시 찾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참 뭔가 이렇게 나는 일개 개인이니까 한 사람, 작은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평범한 사람. 근데 그에 비하면 교회 조직에서 빵빵한 또 프로페셔널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집단, 또 이런 조직, 단체, 어떤, 뭐랄까, 자기네들의 어떤 방식하고, 그런 방식이 좀 많이 다르다는 거 원래 알았지만, 개인적으로 또 부딪히고 보니까, 이 조직, 이 단체에서는 이 작은 한 사람에게 잘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거 다시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거절당한 거죠. 제가 뭔가 봉사하고 싶습니다.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런 행사가 있으면 봉사자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큰 교회 같은 경우에 저도 얼마 전까지는 한 1년 정도 큰 교회를 다녔었는데 정말 그 교회 다니면서 제가 누군지도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뭐 별로 많은 사람 알지도 못하고 그냥 혼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나왔었는데 지금 작은 교회에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까, 큰 교회는 일하는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너무 프로페셔널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마음만 순수하게 정말 주님 섬기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내가 잘 못하는 거지만 안 해봤지만 한번 해볼래 이런 있잖아요. 믿음 하나만으로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것이 별로 귀하게 취급을 안 받는 거예요. 뭔가 조직이 너무 조직화되고 너무 이렇게 전문화되고 너무 이렇게 대형화돼 버리면 너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다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경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에서 오래 다닌 사람들 이미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잡아서 터줄 때가처럼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들은 끼일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찬양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성악을 하셨습니까? 피아노를 레슨을 받으셨습니까? 그런 식으로 물어온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저한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언젠가 제가 은혜로 제가 율동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월십 댄스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무용을 배우고 이거 아니었어요. 사실상은 제가 몸치에 가깝죠. 제가 어릴 때 좀 병치를 좀 했기 때문에 체육 시간을 거의 제가 많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쩌다가 이제 그게 너무 많이 빠지는 게 너무 싫어서 나중에는 학교에 다시 제가 이렇게 체육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안 하다 보니까 제 몸이 막 굳어서 잘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동을 배우는 학교에서 이렇게 막 손을 들다 놨다가 또 막 턴하고 하잖아요. 턴하는데 몸이 막 로봇 같이 막 뻣뻣한 거예요. 연결 동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성령 받은 이후에 많은 은사들의 경험을 하긴 했었는데 한 번은 뭐냐면은 저도 모르게 막 제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율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율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주를 위해서 막 노래도 부르고 싶고 춤도 추고 싶은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우리 억지로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여사 앞에서 특히나. 근데 그것이 저한테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막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주님이 너무 자랑스럽기 때문에 저한테는 지옥 갈 저를 죄악과 저주로 고통받던 저를 자유하게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제가 저 모든 것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제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이런 거 뒤로 하고 제가 이렇게 주님 위해서 제가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얼마간.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었어요. 이렇게 무용을 배운 적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전공한 사람도
전공을 해야 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제가 저의 의지를 딱 이렇게 뭐라고 할까 꺾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는 낙심이 딱 됐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춤을 춘다고 여러 사람 앞에서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난 순수하게 내 주님 앞에서 저거 춤을 추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천 음악, 그러니까 복음 성가를 배경 음악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듣는 자에게 또 저의 율동을 보는 자가 정말 하나님 사랑 알기 원해서 그런 부분 한 통로가 되고 싶었어요. 한 도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저희 순수한 그 마음이 인간적인 평가에서 팍 이렇게 뭐랄까 초라한 것으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렇게 보는구나. 어떤 사람은 내 인간적인 모습을 보는구나. 내 마음을 못 보는구나. 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순수한 마음 보지 못하는구나. 그 메시지를 보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그때 바로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다시 세워 주셨어요. 근데 근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은혜 받고 막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세상적인 사고방식, 인간적인 사고방식,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아시고 쉽게 사람들의 말에 평가에 이렇게 상처받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보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겪고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몇 해 전이에요. 한 2-3년 전인가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캘리포니아로 내려오고 텍사스에서부터 캘리포니아로 내려오고 제가 교회를 찾고 있을 때 심각하게 찾았어요. 정말 거의 주일마다 새 교회를 가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정말 많은 실망을 했었어요. 제가. 근데 어쨌든 간에 한 교회에서 미국 교회였는데 그게 한국 교회도 같이 있는 교회 건물이었어요. 거기서 한번 특별한 간증 세미나가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옥에 갔다 온 아주 유명한 미국의 한 작가인가 이 사람이 이렇게 인터뷰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와서 간증을 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지옥에 가서 경험한 그 사실을 제가 그 사람의 책을 잠시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다들 못 읽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내용이 처음부터 읽기가 쉽지 않았어요. 너무나 적나라하고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 지옥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막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는 못 읽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래서 특별한 이렇게 집회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고 이런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도 자원에서 동영상을 찍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취지만 가지면 되는 줄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아는 한 우리 하나님은 내가 뭘 막 잘하지 못해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바로 서 있고 정말 주를 향한 내가 순수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받으신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제가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우리의 외모를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의 배경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똑똑해서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라 솔직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적으로 부족한 자를 세우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이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더 똑똑하고 더 잘나서 더 착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부족하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먼저 돌아온 것 뿐이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부터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막 도토리
도토리 기저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니보다 똑똑하니, 내가 니보다 더 이렇게 오래 믿었니, 나는 이렇게 이런 포지션인데 넌 없지,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따집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서로 세워줘야 되는데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오랫동안 내가 잘해왔으니까 나는 이 부분은 전문가니까. 교회 안에서 그게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근데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을 교회 안에까지 가져와가지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아픔을 주고 또 기회를 뺏어가요.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기회,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만 뺏어가는 겁니다. 미리 있는 사람들이 저희가 경험이 많다고. 그거 저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할까? 갈수록 더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특히나 대형 교회 같으면. 작은 교회는 뭐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할 마음 있으면은 막 이렇게 막 부탁하고 그러잖아요. 해달라고 그러고. 근데 대형 교회 가면은 그만큼 또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세상과 많이 안 달라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걸 하고 싶다 그러면 경험이 있느냐, 또 훈련을 받아야 된다, 또 어떤 전문적인 것을 요구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 지옥에 관한 간증을 하러 온 이 사람, 저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겠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알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것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 복음을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복음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또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와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문턱이 낮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집회에 와서 영상을 찍고 그걸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면 결과적으로는 지옥이라는 사실이 알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안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저는 생각했었어요.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제가 자원해서 하겠다는 거였었거든요.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하는 사람들은, 방송국에서 하는 사람들은 돈 받고 하겠죠. 아닌가요? 그들의 장비도 다 이렇게 교회에서 다 갖추는 거고, 여러 사람이 또 하잖아요. 저는 제가 혼자서 다 해야 되거든요. 무거운 장비들 다 들고 오르내려야 되고, 제가 그걸 다 하겠다는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다 전문가가 다 있어.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옥 간증, 그런데 딱 가자마자 다 부딪혔어요. 여기에 미국 교회 사람은 한국 교회 한국 목회장인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물어봐라. 근데 그 사람이 딱 제 이야기를 듣더니만 바로 이렇게 잘랐어요. 이거 카피라이트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게 교회 측에서 어떤 결정인지 아니면 그 작가의 결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말한 게 진짜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카피라이트, 이거 그 사람만의 이야기고 그런 거니까 제가 함부로 퍼나를 수 없다는 이야기였어요.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 같기도 한데, 솔직히 복음적인 내용이잖아요. 지옥과 천국에 대한 성경의 내용, 이거는 복음적인 내용이에요. 이거는 사실상 공짜로 나눠야 되는 겁니다. 돈을 받고 뭔가 해야 된다는 건 제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작가가 그게 교회의 결정이었든지 작가의 결정이었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좀 억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저작권, 그런 내용을 책을 써서 저작권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근데 복음적인 내용이잖아요. 자기 자신의 어떤 소유권을 넘어서 복음이라는 더 넓은 세계, 더 넓은 이렇게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구령에 더 이해함이 있다면 그렇게 제한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참 실망했습니다, 그때. 아니, 세상에. 정말,
저 사람이 와서 사실은 전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지옥의 현실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대변인이에요. 근데 뭐랄까, 그 사람이 자신의 생각이 앞서는 것 같아서 하나님 뜻보다, 그게 제가 너무나 씁쓸했습니다. 조금 전에 그 한국의 집회에서 그들의 결정에 따른 그 느낌이 같았어요. 제가 왜 저들의 생각은 저렇게 제한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랄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기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제한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만약에 이런 행사가 있으면 많은 자원봉사가 필요한데, 그들이 원하는 거는 그냥 당신의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와서 기도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오면 숫자가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뭔가 숫자적인 거, 너무나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을 추구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안에서 자원하는 거,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원하는 거. 근데 너무 많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이런 게. 제가 만약에 헌금을 내겠습니다. 그랬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 헌금 많이 받을 테니까 안 주셔도 됩니다. 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헌금은? 돈은 받을지언정 당신의 무형적인 봉사는 꼭 필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더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망고 제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실상 그래요. 그런 미카번쩍한 전문가들이 온다 할지라도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의미에서 그렇게 기회를 주는 거, 이것이 하늘나라의 저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우시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막 무너뜨리지 않으세요. 근데 인간적인 방법이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지나치게 경쟁하고 억압하고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았잖아요. 많은 군중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막 이렇게 예수님한테서 이렇게 치유를 받아보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 아이들도 막 신기하니까 따라오면 제자들이 막 막았어요. 애들을 막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애들 왜 여기서 막 놀아 저리 가 하고 막 보니까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내게서 이렇게 쫓아내지 마라. 애들을 이렇게 하면서 애들을 부르셨고 애들 안아주시고 축복해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소자를 무시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은 그거예요. 우리는 기준이 뭔가 커야 되고 거창해야 되고 뭔가 대단해야 되고 뭔가 뭐라 그러죠, 숫자적으로 막 또는 경력 이런 거 막 따지잖아요. 그 사람이 경력이 없다. 그 사람이 그냥 일개 단체가 아니라 일개 개인이다 이러면은 딱 무시하고 봅니다. 와서 뭐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관심이 내가 상대편한테 무엇을 얻을 것인가, 내가 저 사람한테 뭘 줄 건가, 이게 아니라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세워줄까,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의 조건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저 사람한테서 뭔가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할 때 그 기대에 미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쉽게 외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이 안타깝게도 믿는 자들 사이에 아직 여전히 있다는 걸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정말 좋은 의도로 정말 솔직히 말해서 내가 거기까지 가는데 운전해서 가야 되고 1시간 이상 가야 되고 이렇게 돌아오면 2시간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차민디 그러면 거기다가 제 무거운 장비 다 들고 가방 이렇게 무거운 장비 들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걸 다 둘째치고 저는 갈 마음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정말 서포트 해주고 싶었어요. 우리 탈북자들. 그런데 이런 모든 마음이 같이 찬물이 끼얹은 거예요, 저한테. 이 모든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와서 기도해 주세요. 와서 기도에 참석해 주세요. 근데 나는 당신의 그 순수한 그 듣고자 하는 마음, 이거는 안 줘도 되니까 다 거절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는 줘.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건 조금 제가 볼 때는 참 냉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원하는 건 줘. 근데 사실상 제가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모임의 집회에 대한 제 관심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저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내가 가서 무슨 이렇게 이전에 그 마음이 사라져버려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지난해였던 것 같아요. 그 큰 대형교회 다닐 때 그 교회에서 제가 거기서는 선교사들 계속 불러서 선교 세미나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관심을 갖고 한번 가봤어요. 역시나 제가 모르는 어떤 예를 들면 모슬렘이나 또 유대교 이런 거 우리 잘 모르잖아요. 가서 좀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가면 제가 그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다가 나누려고 했어요. 저 말고도 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에게도 제가 나누고 싶었는데, 정보 차원에서. 근데 딱 걸렸잖아요. 제가 다른 어떤 비디오에서 이 이야기 나눈 적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거기에 있는 담당자 분인 것 같았어요. 어떤 집사님인가 그랬는데, 이분이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겠다. 제가 저를 소개했어요. 제 유튜브까지 보여주면서 이게 내가 이상한 또 나쁜 어떤 의도도 아니고 이건 순수한 의도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제 자신을 보여주고 설명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저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면서 마치 제가 못하겠다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지? 참 대화가 안 됐던. 그래서 제가 그분 또 하신 말이 뭐였냐면 영상을 찍고 싶으면 이 교회에서 이렇게 찍는다. 이렇게 교회에서 전문팀이 찍으니까 그거 나중에 구입해서 쓰라 이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딱 거기에 앉아서 수업 듣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마인드로 선교를 하나? 이런 마인드로 이런 모임을 갖고 있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교회에 누군가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오고 주님께 뭔가 드리고 싶어서 오는데 그거를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무시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오히려 그 마음들을 짓밟아버리는, 그래서 그들의 그 순수한 마음들, 그 동기들을 잃어버리는, 특히나 믿음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들 때문에, 교회의 어떤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황당한 일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게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이게 거절당하지? 왜냐면 자기네 교회에서 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당신의 일개 개인이 안 해도 돼, 하지 마세요, 우리 거 쓰세요. 그러면서 개인의 어떤 좋은 의도를 완전히 묵살하고 뭐라고 할까, 개인의 그 자원하는 마음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기회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는 정말 사람을 세워야 돼요. 뭐 주변에 잘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세워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목사는 가르치고 성도는 항상 배우고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만약 그런 관계라면 우리는 교회에서 목사에게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그건 지급을 준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늘 학생이고
그렇잖아요. 봉급받고 우리 가르치고 우리는 늘 배우고 왜 배웁니까?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는 그것을 써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우리가 항상 배우는 입장에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상한 인본주의가 있는 거예요. 이건 고쳐져야 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 싱글 때 한국에서 그때 영어 예배를 다니고 있었어요. 시흥에 부산에 아주 큰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영어 예배가 있었는데 그 영어 예배를 제가 섬기고 있었어요. 그 영어 예배 안에 전도부로 제가 있었는데 몇 년을. 근데 그 영어 예배가 숫자가 별로 없고 그러니까 좀 역사가 길지 못하다 보니까 섬기는 사람들 별로 없었어요. 초창기 때 제가 섬기고 있을 때 어떤 자매가,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좀 제 나이가 좀 어정쩡했어요. 그때 저보다 보통 젊은 친구들이 많았고 제가 아마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제 또래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믿음의 친구. 그러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은 불신자고 걔네들은 결혼하고 애들 키운다고 바쁘고 그러니까 무슨 교제 대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믿음 안에서 그것도 저랑 나이가 똑같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제가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주신 거예요. 오늘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노처녀가 하나 온 거예요. 저도 노처녀고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처음에는 막 이렇게 조금 삐뚤삐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색하니까. 그래서 근데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조금 이렇게 먼저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이 친구한테 이렇게 저렇게 격려하고 그 친구가 거기서 일을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스텝으로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작은 힘이지만 이렇게 고민하고 격려하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얼마 안 되자 이 친구가 이렇게 이제는 막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삐뚤삐뚤하다 애가 갑자기 주도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상한 상황을 경험한 거예요. 제가 하던 일을 자기가 완전히 take it over 한 거예요. 자기가 다 그걸 하는 거예요. 하면서 제가 갑자기 뻘쭘하게 돼버렸어요. 이거 돈 받고 하는 어떤 직장인 일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는 다 봉사잖아요. 봉사고 다 이거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원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새로운 사람이 말하자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처럼 갑자기 제가 완전히 제가 하던 일을 얘가 완전히 이렇게 너무 또 일을 막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뻘쭘하고 너무 이렇게 존재감이 없어진 거예요. 거기서 제가 조금 갈등을 느꼈습니다. 뭐지 이거 뭐지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왔을 때 서로가 같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같이 섬길 수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막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한 사람은 갑자기 투명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주도하면 그런 경우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승리자가 되면 다른 사람은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그것이 하나의 저한테는 일종의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경험했었고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은 그래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면 내가 그래 해내는 거예요. 내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쓸 자리가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세워질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 뭔가 그게 정말 전문적인 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좀 못해도 하고 싶은데 이게 명함도 못 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교회에서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은 좀 이렇게 그렇게 긍정적인 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회를 줘야 돼요, 모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뭐가 있냐면은 예언에 대해서, 예언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언은 하나님이 은사를 여러 사람들에게 주시는데
그러니까 미리 예언하던 사람이 있는데 또 새로운 사람이 예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앞전에 있던 사람이 새로 온 사람을 위해서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랫동안 이 교회에서 예언 은사를 가지고 활동해왔는데, 사역해왔는데 너는 초짜잖아. 너 내가 조용히 해. 내가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새로운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터줏대감처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람은 이게 뭔가 경쟁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 이미 많이 활동해왔고 경험이 풍부하고, 그러니까 서로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하던 사람은 새로운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다음 사람이 또 세워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왜 잘 나간 사람 되게 잘 나오고 대기업은 항상 더 비대해져 가고 소기업은 항상 서로 머리 터지고 싸우고,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왜 그럴까요? 그런 것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내가 막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 짓밟아야 되니까. 그죠? 그런 겁니다. 이런 옛날 생각도 해봤고, 세워준다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나, 예를 들면, 이 쟁쟁한 경험이 풍부한, 그리고 정말 아주 비싼 장비를 갖고 있는 그 방송국에서, 그죠? 전문가들이 와서 찍고, 또 막 이렇게 쟁쟁한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한 사람 하나 더 들어온다고 해서 뭐 그렇게 피해볼 게 있습니까, 여러분? 도와준다는데. 근데 와서 무슨 도움이 되겠냐.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세워주는 거. 그죠? 그런 여유, 마음의 여유. 그것도 하나의 축복입니다. 축복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거절함으로 해서 그 사람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신망을 끼치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 그죠? 와서 뭐 별 도움이 안 돼. 근데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 그 사람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섬기면서 기쁘고. 그죠? 그런데, 이렇게 거절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제안하는 거. 아닐까요, 그게? 저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이렇게 소원도 주신다고 믿거든요. 소원을 먼저 주세요. 그래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세요. 그럼 기도하면 어느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양심의 찔림이 있잖아요. 그 하나의 음성인 거예요. 그 들어야 되고, 내가 정말 올바른 길 가야 되고, 내 마음에 어떤 어떤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희망이 막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은 내 형식으로 볼 때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우가 많아요. 이런 소망이, 이런 희망이, 이런 꿈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기도로.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거를 막 이렇게 짓밟아요. 이걸 막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어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달란트들이 있었는데 제가 사용하지 못하고 흘려보냈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영어 언어 하는 거 정말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제 가까운 가족들 가운데서.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 거는 뭐냐면, 지금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서 미국에 와서 제가 지금 이 영어를 복음을 위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 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영어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단 말이죠. 오래전에. 그래서 이것으로 내가 소망하고 그쪽 방향으로 가려고 했었고, 물론 많은 좌절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이 길들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에서 느낍니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이런 꿈, 희망, 바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무너뜨리는 사람이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그죠? 저 와서 무슨 도움이 되겠나.
안 얻어도 돼요. 근데 솔직히 꼭 필요해서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경험이 어떻게 경험이 잘합니까? 자꾸만 해봐야 되죠. 기회를 얻어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필요를 보지 않고 자기네들의 개인적인 필요를 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저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집회를 하고 계획을 짜는 단체라면 솔직히 내 교회, 네 교회 넘어서 지나서 우리 조직 기관 넘어서 우리가 한 배를 탔거든요. 예수라는 한 배, 천국을 향한 한 배를 탔단 말이에요. 같은 배를 탔단 말이에요. 우리가 같이 마음을 합해야 됩니다. 서로를 항상 축복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항상 서로를 세워주는 입장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내 개인의, 내 집단의, 내 단체의, 내 교회의, 내 사역의 그 필요, 그 관심에 무슨 도움이 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관심이 뭘까? 저 사람의 필요가 뭘까? 근데 내가 어떤 부분으로 내가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축복의 도구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기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을 줄 수가 없고 우리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우리는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축복의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많이 놓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우리가 제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은 큰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 우리는 그것만 보잖아요. 결론적인 거. 근데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어린 남자아이의 작은 도시락, 점심 도시락 하나. 아주 무시되게 쉬운 거잖아요. 그 작은 거를 하나님께서 크게 그것으로 축복하셔서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5,000명 이상 된 사람 먹였잖아요. 남자들만 쳐서. 여자아이들 안 쳤어요. 그죠? 하나님 기준 그겁니다. 하나님 기준은 우리는 그 5,000명을 먹인 그 사건 막 기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 남자의 작은 도시락 하나, 그 애의 그 자원하는 마음, 나눠주려는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내 점심인데 안 돼요! 이게 아니라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아주 작은 소자, 물 한 잔, 그저 소자에게 물 한 잔 준 것도 상을 받는다. 하나님 기준 그겁니다. 하나님 기준은 아주 큰 숫자가 아닙니다. 아주 삐까뻔쩍해야 되고 뭔가 요란해야 되고 이거 아닙니다. 근데 이 이벤트도 제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 이벤트들 보면 이게 기도에도 그냥 뭔가 시끌벅적하고 막 여러 사람이 와서 막 근데 그게 너무 크게 집중한 거 아닌지. 그러니까 제가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놓치는 것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 기준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너무 큰 것만 바라보는 거, 어떤 행사적인 거.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 바라봐야 돼요. 많은 목회자들이 대형교회, 그 성공한 교회라 생각하잖아요.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목회를 따라가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정말 많은 숫자로 채울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확장시킬까? 더 크게 만들까? 그러면 좀 유명해지면은, 이렇게 목사님들이 바빠지잖아요? 이렇게 뭐라고 하지? 부르는 데도 많고 하면은 가서 초대 강사로 막 가야 되고, 바빠지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뭐랄까. 근데 자기 양들을 잘 모르잖아요.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목자와 양과의 어떤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대형교회는 목사님 한번 만나러 가기, 대표 목사님 만나러 가기가 무슨 대통령 만나러 가기만큼 힘든 거예요. 뭔가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이 그런 대형교회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기준은 그 대형교회일까요? 그 대형교회 안에 정말 대부분이 알곡이 아니라 갈아지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게 인간의 관심이 거기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아주 작은 곳, 아주 작지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막 무리해서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 치료받으려고 예수님 가까이 가서 막 조금이라도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많은 숫자를 예수님이 관심 가졌다며 그 사람 다 치료하셨겠죠. 근데 그러시지 않으시고 그 중에 한 사람, 혈루증을 앓던 여자, 48년 동안인가요? 계속 피가 하혈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옷자락을 잡았는데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여자분을 돌아다 봤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모두가 무시한 사람, 그러니까 혈루증, 피를 흘리는 병을 가진 사람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참 부정한 사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도 보지도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옛날에 한센병,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한센병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막 문드러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문둥병 걸린 사람들 우리가 다 이렇게 뭐랄까 고립시켰잖아요. 그런 사람들 대하지 않듯이, 이렇게 냄새나고 더러운 홈리스를 가까이 하지 않듯이 외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은 돌아다보시면서 직접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 관심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단 한 사람,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어요. 근데 무리들은 막 따라다니면서 예수님한테 덕을 보려 했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가까이 있었어도. 근데 지금 우리의 교회가 방향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군중만 바라보는 이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세워줄까, 축복해줄까, 저 영혼이 어떻게 하면 믿음 안에서 바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내가 축복해줄까,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군중에 있지 않습니까? 숫자, 교회를 채운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숫자, 더 큰 교회, 빌딩, 이런 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세워주는 사람, 그죠? 내 관심, 나의 욕심과 상관없이, 아니 그거를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욕심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셨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 정말 인간적인 기준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함부로 무시해서 안 됩니다. 특히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다면, 그래서 주님께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아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막아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축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떤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죠? 누구든 간에.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몇몇 분들한테 축복의 메시지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